저희 학창시절에는 체력장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 상태가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제도로 왼몸 앞으로 굽히기, 왼몸 일으키기, 왕복 달리기, 턱걸이, 던지기, 도움 닫기, 멀리 뛰기, 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남학생은 1000m, 여학생은 800m 등 8개의 종목에 대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나중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필기시험 점수에다가 이 체력장 점수를 합산하기도 했었습니다. 체력장 가운데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종목은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운동장 4바퀴를 완주하는 종목이었는데 몸이 그리 튼튼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운동장에 타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250m 트랙을 한 바퀴 돌 때까지는 그런 대로 뛸 수 있었습니다. 근데 2바퀴째부터는 숨이 차오르기 시작을 했고, 숨이 차서 입을 벌리고 뛸 수밖에 없었으니까 입안은 마치 모래사장처럼 바싹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힘도 빠져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죽음이 뭔지 모를 어린 나이였지만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방 땅속으로 꽂혀 들어갈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선생님은 운동장가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한 바퀴 남았다. 그런데 제 귀에는 그 말이 격려가 아니라 아직도 한 바퀴를 더 뛰어야 한다라는 고문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종목을 테스트하는 게 과연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당시 오래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아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무리한 테스트는 사라졌고 요즘에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학업 점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체력장 제도의 오래 달리기를 통해서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지를 어렴풋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멸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는 의미일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또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만 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뭘 가리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뒤에 안 나오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채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지만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이라고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와 똑같이 부르짖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사도 요한에게 일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로서 또 아들로서 마땅히 하셔야만 할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응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텔레이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완성하다, 달성하다, 이루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요한이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후에 그렇게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요한은 마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같았다라고 자신의 느낌을 기록한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주님을 위해서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시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녀를 오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신포도주였을까요? 신포도주는 식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식초 성분에는 사람의 감각을 맞추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포도주 혹은 썰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이 썰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마취 성분이 담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고통을 덜지 않으시겠다. 즉 고통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겪으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제 고통을 견디시다가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한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때 사람들이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긴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시편 69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있는 야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어야만 할 때, 예를 들면 학교 행사, 조회든 어떤 행사든 아니면 군대 행사장에서 종종 맥없이 픽 쓰러지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 몸의 피가 아래로 쏠려서 현기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양손못과 또 포개진 발목에 긴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는 다 쏟아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모두 다 쏟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갈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아 고통의 정점에 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1000m 오래 달리기를 할 때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고 숨이 턱에까지 차올라 최악의 고통을 느꼈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고통의 정점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정점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싼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영제국 잉글랜드 웨스트 미들랜드에 있는 코벤트리라고 하는 도시의 브로드게이트 광장에 가면 레이디 고다이바라고 하는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레이디 고다이바는 11세기 코벤트리의 강력한 영주였던 레오 후릭 백작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레이디 고다이바는 수도원도 세우고 또 예술을 후원했던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주 레오 후릭은 유능한 군사 지도자이긴 했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또 덴마크인들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백성들로부터 고혈을 짜냈는데 흉작으로 흰약이 바닥나고 전염병이 돌아 가족을 잃었어도 영주의 세금 고지서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영주 부인인 고다이바 부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부인,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세금을 내고 나면 아이들에게 줄 죽 한 그릇도 남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문 밖에는 매일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독실하고 자유로웠던 고다이바 부인은 그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남편 레오 후렉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저 가련한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금을 낮추어서 저들에게 숨 쉴 틈을 주십시오.
그러나 레오프릭은 타로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낮춰달라는 부인의 요구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간청이 계속되자 짜증이 난 레오프릭은 아내가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저 천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알몸으로 말을 탄 채 코번트리 시장터를 한 바퀴 돌아보시오. 만약 당신이 수치심을 이기고 그 일을 해낸다면 내 즉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리다. 이것은 아내를 모욕하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귀족 여성이 환한 대낮에 알몸을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인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레오프릭은 당연히 아내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고다이바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같았더라면 에라 이 자식아, 너를 남편이라고 믿고 여태까지 산 내가 바보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쏘아붙이고 그의 곁을 떠나고 싶으셨을지 모르지만 고다이바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세금 면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다이바 부인이 백성들을 위해 옷을 벗기로 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성내에 퍼졌고 백성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고다이바 부인이 옷을 벗고 시장터를 한 바퀴 돌기로 한 그날, 거리에는 평소와 달리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장터의 활기찬 소리도 사라졌고 대장간의 망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금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다이바 부인이 우리를 위해 수치심을 견디시는데 우리가 그의 알몸을 보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짓이다. 백성들은 스스로 모든 창문을 닫아 걸었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갈 빛마저 두꺼운 코튼으로 차단했습니다. 거리에는 단 한 명의 행인도 없었고 짖는 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 말에 올라탄 고다이바 부인은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거리에는 적막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수많은 백성이 코튼 뒤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알몸으로 말을 탄 고다이바 부인, 그 부인과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까지 겪으셨던 주님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빈둥거리는 사람이 갈증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갈증을 느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갈증도 느낍니다. 아무리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소화가 원활하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갈증은 열심히 움직인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땀이 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갈증을 느낄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깨작깨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지락 깨지락이라는 말이 줄여서 된 말입니다.
깨지락깨지락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달갑지 않은 음식을 억지로 굼뜨게 자꾸 먹는 모양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달갑지 않은 듯이 게으르고 굼뜨게 행동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이라면 호흡 찍어 먹을 텐데 그다지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이라면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꾸역꾸역 느릿느릿 먹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을 품고 일할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될 테니까 그럴 때는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처럼 일부러 시간을 허비하듯 게으름을 피울 겁니다. 마치 시간아 제발 좀 빨리 흘러가라 라는 태도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에서 땀이 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갈증을 느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갈증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했던 것처럼 너희도 맡은 사명에 땀을 흘릴 정도로 목마름을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운동할 때는 땀이 날 정도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공부하는 것이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든지 땀을 흘릴 정도로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예배 참석을 그렇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경청하는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걸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해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매사 그렇게 열심히 사신다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열정이 담겨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갈급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 열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나는 승리에 목마르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승리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는 아직도 열정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었을까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싶은 열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는 아직도 세상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남아있지만 때가 되어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됩니다.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면 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부흥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신다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로 불렸던 성 프란시스, 성 프란치스코가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에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가득 담은 후에 그걸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마한 나무 토막을 그 물통 속에 던져놓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프란시스가 그 하인을 불러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물통 속에 물이 출렁거리면서 쏟아지면 많은 물을 퍼올릴 수가 없는데 그 안에 나무 토막을 던져 넣으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게 되어 넘쳐 흐르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올릴 때마다 나무 토막을 넣는 것입니다. 하인의 설명을 듣고 난 프란시스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후에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유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출렁이는 물통에 나무 토막을 넣으면 출렁이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요동하는 마음도 평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목마름의 고통을 맛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금 나의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다. 한계점에 이르렀다. 둘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고 있다. 셋째, 나에겐 아직도 세상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니 너희가 나를 대신해 세상을 구원하거라. 여러분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요 달라요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